네, 우리는 계속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기다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요,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빛이신 예수님. 빛의 이미지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승리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해도요, 어둠 속에서 성냥불처럼 작은 거라도 켜지면 빛이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악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지는 것이지요. 저주와 흑암과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실 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어둠의 그늘들이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밝게 비춰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빛은요, 생명이었어요. 빛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살아나고 육신이 질병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고쳐지고 빛이 임하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명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은 또 소망이에요.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제 취업률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었고 경기도 어렵게 되었고 주변 정세가 참 소망이 없습니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낭망이 되지요. 그럴 때마다 빛이 예수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어둠이,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근심이 되고 걱정되고 두려움 가운데 몰렸던 그 마음들이 빛이 비춰지면서요,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춤추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별같이 빛난 주님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대림절의 의미예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들이지요.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듯이 시대가 어렵고요, 삶이 어려울수록 주님의 존재는 더욱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일수록 작은 빛이라고 하면요, 있으면 그 빛이 굉장히 밝게 빛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어지러운 세대를 살아갈수록 빛이신 예수님의 존재가 더욱더 부각되게 마련인 것이지요. 이 대림절의 기간에 빛 대신 예수님 소망하면서 그 빛이 더욱더 찬란하게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우리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를 넘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전부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기대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참 빛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시는데 그분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이 일이 우리 인생에 하는 유일한 일이고 전부라면, 그러면 내가 숨쉬고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사건, 사고들, 이런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요, 기다린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감나무 밑에서요,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언제나 떨어질까, 이제나 떨어질까, 저제나 떨어질까, 가만히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기다림이 옳은 것일까? 그렇게 여겨지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기다림은 과연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치과의사 강창용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서울대 치대 졸업했습니다. 개원한 지 12년 차 된 치과의사예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우하고 가난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입학 못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들이 자기랑 또래 친구들은요,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에 입학가서 대학 다닐 때까지 이분은요, 가난해가지고 중졸 학력을 가지고 짜장면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던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렇게 고생하다가 27살이 되어서야 뒤늦게 검정고시 준비해가지고요, 서울대 덕한이 입학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학 가서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아르바이트 막 하면서 학비를 조달해야 됐습니다. 의사 공부가 쉽지 않잖아요. 공부에만 전념해도 쉽지 않을 터인데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생계를 꾸려가면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드디어 명문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이제 고생 끝났다. 행복 시작이다. 내 인생이 활짝 열릴 거야.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구나.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인생이 활짝 필 것 같은데 여전히 돈 못 버는 의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치과는요, 양심치과, 왕따치과 이렇게 불려요. 양심치과, 다른 사람이 부를 때 왕따치과. 이 별명이 붙은 이유는요, 많은 경우 돈 벌기 위해서 과잉진료 이런 거 서슴지 않습니다. 썩지도 않은 이를 썩었다고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비싼 치료해야 된다고 환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양심치과 의사 강창용 씨 자신은요, 환자의 상태만을 점검해 주고요, 상태만 점검하니까 비싼 진료가 아니에요. 혹시나 또 진료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먼 곳에서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가서 그 치과에 가서 진료 받으십시오.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병원이 잘 될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요, 한계가 있어서 하루에 19명 이상 못 받는다고 해요. 19명이 최대 수치래요. 보통 다른 병원들은 신경치료, 보철, 임플란트, 보험 안 되는 거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해서 이익을 극대화한다라고 합니다. 이분은요, 간호사도 없어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혼자 다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병원 재정이 어려워서 사람을 두고 쓸 수 없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치과 운영하다 보니까 병원 운영도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서울대 나왔어요. 간판만 내걸면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믿는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렵지만 버티고 있는 거지요. 또 한 번 더 소개해보면요, 북한 귀순병사 살려내었던 이국종 교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주대 중증외상센터 과장으로 있습니다. 요즘 이분이 많이 화제가 되었어요. 언론 매체에서도. 이분이 화제가 되고 있는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몸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몸살이지 않아요. 의사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거죠. 이분이 한번 이 중증센터에 들어가면 근무를 하는데, 연속 근무를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36시간,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우리는 보통 적게는 4시간, 많으면 8시간, 7, 8시간 잠자잖아요. 근데 잠자고 쉬는 거 이런 거 없이 36시간 동안 24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반나절 또 지나는 12시간을 더한 36시간 동안 연속 근무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그거를 자그마치 15년이나 지속해 왔대요. 그러니까 몸이 나만하지 않지요. 열심히 의사생활 하려고, 사람들, 환자들 진료하려고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자기 몸이 상했어요. 건강이 악화되어가지고 왼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에까지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중한 노동, 수면 부족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면요, 내가 무슨 좋은 소리 들으려고, 무슨 영화 보려고 이런 일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나만 생각하면. 내가 무슨 얼마나 잘 살겠다고 밤잠 못 자가면서 36시간씩 연속 근무하는 거 15년이나 이어가고 있나. 그런 생각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실제로 좋은 일 하고도 욕먹기가 일쑤입니다. 오히려 외면당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때도 수없이 많아요. 치료비 감당 못하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일단 환자를 살려야 된다. 내가 치료비 내겠으니까 우리 치료합시다. 수술비 감당하기도 해요. 그렇게 7개월 동안에 빈짓이 자그마치 8억이나 된대요. 자기 이름으로. 이 환자 살려내려고 자기가 진 빚이 아니에요. 이 환자 살려내려고 수술 집도 하고 진료를 진행하고 이러느라고 진 빚이 8억이 넘어요. 환자 살리려고요. 위급한 환자, 병원까지 오기가 어려운 환자들한테는 직접 달려가요. 헬기를 타고 달려가는데 그게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헬기를 띄워서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등산객이 등산하다가 자기가 싸온 도시락, 김밥 같은 거 먹는데 헬기가 위로 싹 지나가면서 막 먼지 날리잖아요. 그러면은 신고하는 거예요. 내가 김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헬기가 지나가가지고 먼지가 묻어가지고 이거 못 먹겠으니 헬기 좀 띄우지 마시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참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꿋꿋이 열심히 하시는데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분이 젊어서 미국에 유학을 했어요. 자신을 가르쳐주셨던 선생님이 중증외상센터 응급 환자들 진료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철학을 말씀하셨대요. 그게 뭔가 하면 환자들한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철학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대해라. 환자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 살아날 확률이 높아진다. 의사 본연의 본분이 뭐냐? 환자 살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일에 의사로서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라. 많은 경우에 의사쯤 되면 가만히 멋지게 흰 가운 입고 병원에 앉아 있어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처럼 몰려올 수 있어요. 의사 본연의 본분을 생각하면 환자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걸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죠. 주변에 이런 의사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꿈이요, 소방관 이런 거 아이들이 꿈이 뭐니? 소방관 되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고 싶어? 불이 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생명이 위험한 사람들을요, 나도 위험하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살려내는 일, 그 일 하고 싶어요. 같이 있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 살리는 멋진 직업이기 때문에 소방관 하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요즘에도요, 소방관이 인기가 많아요. 소방 공무원 뽑는다고 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벌떼와 같이 몰려들어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요, 왜 소방관 되려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왜 의사 되려고 하는가?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요, 왜 우리 아이들을 의사 시키려고 합니까? 비싼 과외, 유학 보내고 학원 보내면서 밤잠 설쳐가면서 고생해서 왜 의사 시키려고 하세요? 이국종 교수 같은 국민의사 되려고요. 강창룡 의사처럼 양심치과 하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더 많이 생겨나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살기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다행히요,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난의 비참함을 알지만 가난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나이브하게 천진난만하게
가난이 뭔지 몰라서 철부지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의 비참함을 알아요. 가난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된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고립된 싸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애틋하게 움켜잡아온 것들을 어느 순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요, 우리 크리스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말고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님의 비추임을 받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과거의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의 자녀인 우리가 시류에 떠밀리는 부표처럼 살지 말고 여기저기 떠밀려 다니는 부표처럼 살지 말고 자신만의 확고한 좌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기다림의 자리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가서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세례 요한에게. 그때 요한이 서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보내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먼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심판과 진노 가운데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다시 한번 은혜의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것이죠.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광야 가운데에서 길을 잃기가 십상인 것이죠. 그때 다시 귀환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옳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누군가 광야에서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요,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상이 주님의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멸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의 길이 이쪽입니다. 생명의 길이 여기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죽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요, 목에 핏대 세워 외치고 있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이 외치고 있는 소리가 뭐예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남이 나를 깔보지 않습니다. 자리 딱 차지하고 있어야 내 미래가 보장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야말로 재림을 대명하는 성도의 진면목이죠. 또 주의 길을 곧게 한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왕이 행차하기 전에요, 전령자를 앞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고 미리 알리는 것이고, 왕의 행차의 길을 평평하게 닦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이지요. 세례 요한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세상을 회개시키려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주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주님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 살아갈 목적, 삶의 이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예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언제나 떨어질까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은요, 좀 특별한 자리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인생 보니까 돈이 메시아가 아니었네. 진짜 메시아가 있네. 세상은요, 돈이 메시아예요. 돈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돈을 맞이할 준비하느라 정신없습니다. 바쁩니다. 권세가 메시아고 자리가 메시아예요. 그런데 약대 토롯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요, 진짜 메시아는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보여줬어요. 양심치과 의사 강창용 씨에게요,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욕먹고 돈도 못 벌고 지지해주는 동료도 없는데 왜 포기 안 하십니까? 욕먹어요. 돈도 못 벌어요. 동료 의사들은요, 왕따 시켜요. 왜 포기 안 하는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대요. 강창용 씨한테. 당신이 오라. 그런데 당신 혼자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 혼자 단기간에 모든 걸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욕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나는 갈 겁니다. 그러고 나면요, 누군가는 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전 되든 안 되든 이거 계속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삶이요, 기다림의 의미를 잘 보여줘요. 기다림의 의미를. 왜 포기하지 않는가? 언젠가는요, 그의 간절한 기대가 완성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요, 자신이 꿈꾸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림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기다림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믿음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철학가 니체는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두드린다, 이 얘기했어요.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두드려요.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기다림은 또 확신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은 더 많은 것을 견디게 합니다. 더 먼 것을 보게 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을 갖게 해주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무엇보다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단단한 마음, 이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온갖 어려움과 비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소신을 펼쳐갔던 사람들처럼 기다림이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완성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 위에서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물 위에 떠다니는 부표처럼 여기저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푯대 삼아서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 있으라. 만약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그 기다림은 고통일 거예요. 절망일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기다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허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설레임과 기쁨 가운데 기다림일 것입니다. 이런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준비된 삶을 살게 돼요.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처럼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죠. 신부가 신랑 맞이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결혼 준비하잖아요. 그 마음. 그때요, 신부가 가장 신부다운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 신부가 가장 신부다운 거예요. 우리 성도가 언제 가장 성도다워지는가? 설레이는 기다림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릴 때 가장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주님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가실 그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기다림의 자리예요. 바다에 떠밀려 여기저기 흔들리는 부표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믿음으로 정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